고백합시다.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으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요. 알으라. 그래서 안다라는 말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것도 표현되지만 안다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알아. 내가 그 사람 잘 알지. 어떤데? 그 사람 말이야. 성품이 이렇고 이래. 이것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흔히 인상이라는 말이 인상, 첫인상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상도 바뀌죠. 인상도 바뀌어요. 저는 가끔 그런 얘기해요.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오는 이렇게 사람들의 표정이 저는 막 정통으로 보이잖아요. 정통 보이는데 어디 도살장 끌려가는 사람들 같은 그런 표정들이 굉장히 많아. 어떤 사람은 뭐 속상한 일이 있는가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웃고 내려오는 사람도 있고, 참 다양하긴 한데 한 80% 정도는요 자신이 그런 표정인지 모르고 올 거야. 자신이 그런 표정을 짓고 내려오는지 모르면서 아주 표정 자체가 굉장히 어두운 표정을 가지고 이렇게 그러고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거울을 좀 보고 다녀야 되는데 여자들은 항상 거울을 보잖아요. 그래서 항상 에스컬레이터, 오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에스컬레이터 내려오면서 거울 좀 보고 내려오세요. 이런 소리를 했는데 이 전도하다 보면 앞에서 마주하는 사람들이 어떨 때는 굉장히 내가 민망해. 저렇게 인상 쓰고 내려오면 어떡하라고 이렇게 인상을 쓰고 내려올까. 오늘 뭐 속상한 일이 저렇게 많나. 근데 본인은 그렇게 인상 쓰고 내려오는 줄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자기 인상이 자기 표정이 어쩐지 몰라. 그래서 항상 내 표정이 어떤가를 의식하면서 일부러라도 웃으면서 이렇게 웃는 나 들어오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오늘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알라,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알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을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아지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초청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신 것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어떤 사랑의 교제, 사랑의 교통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데요.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배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육체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체적인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영적인 마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배웠고 만나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인데,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시는 통로 중에 한 가지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그래서 특별히 오늘 출애굽기 17장 함께 읽어본 본문은 우리가 잘 듣고 있고 알고 있고, 그래서 모세가 손들었더니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 내렸더니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래서 모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우리 양쪽에서 하나씩 들어 올렸더니 해가 지도록 승리할 때까지 손 안 내려오니까 이겼더라. 뭐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오늘 등장한 인물, 등장인물이 첫째 누구예요? 모세, 그 다음에 아론과 훌, 그 다음에 아말렉 족속들, 그렇죠? 아말렉 족속들.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싸우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겼고, 그 다음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실상은 이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자, 이런 등장인물 가운데, 자, 오늘 출애굽 1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최초의 전쟁이에요. 최초의 전쟁. 물론 애굽 군대가 이렇게 뒤에서 쫓아오는 그런 싸움도 있었지만 그거는 이스라엘에 싸울 겨를도 없었죠. 하나님은 그냥 수장시켰죠. 홍해에 수장시켰죠. 그런데 이 아말렉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최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했고 막아섰던 그 족속이 이 아말렉 족속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 아말렉 족속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대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결국 승리하게 하셨는데, 승리하는 그 모습을 깃발을 세워서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다, 이런 어떤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이런 스토리들은 우리가 얼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의 주제가 그 내용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자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라. 여러분 남녀 처녀 총각이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 알아가는 가운데 그런 얘기 가끔 하는데, 내가 절반 정도, 한 50% 정도만 내가 긍정적인 믿음의 자세가 있고 긍정적인 어떤 마음이 있다면 결혼해서 나머지 50%는 맞춰가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가끔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콩깍지가 씌우면 단점이 안 보이고 장점만 보이잖아요. 콩깍지가 서서히 뻗어지면 그때부터는 장점은 안 보이고 단점만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막 이혼도장 찍어 뭐해 막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자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요절 있어요. 요절 몇 주 동안 우리가 배울 말씀인데, 지난주까지는 여러분 어떤 말씀이었는지 생각나세요 혹시? 지난주까지는 마음을 다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가복음 13장 20절 말씀이었어요. 자, 오늘부터는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몇 주 동안 외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빨간 글 읽어봅시다. 하나님과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심에 따라 나는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나?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시는 만큼, 당신이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드러내시는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체를 계시라고 말하잖아요. 계시,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의미인데, 자, 하나님이 전체적인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 사랑한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말로만 우리 얘기할 수 없잖아요. 사랑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 뭔가 액션,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어떤 모습,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처럼 예배하는 모습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부분이죠. 왜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보고 싶을까요? 보고 싶을까요? 보고 싶어. 우리 김병희 집사님이 홍사모님이 보고 싶어가지고 그런 것처럼 보고 싶어. 우리 홍사모님은 왜 오늘 전도 현장에 안 왔어? 이렇게 보고 싶어. 왜? 사랑할 마음이 있으면 보고 싶은 거거든요. 남들 정치인도 그럴지인데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싶으신 거죠. 근데 만남이라는 것은 만나야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거룩한 만남의 시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싶은데 우리도 하나님 보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이 예배거든요. 예배. 그래서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싶어 하시는 것에 대한 내가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니. 언젠가 그런 비유 얘기했잖아요. 어떤 저 대저택에 주인 양반이 여종 하나를 들여가지고 이렇게 사환을 들여서 일을 시키는데 일이 어찌나 많던지 내일 관둬야지 이러면서 어느 날 노트에다가 일거리를 적어봤더래. 그때 하루 일거리가 수십 가지인 거예요. 오늘도 이거 갖고 아우 왼수 같은 거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관둬야지 이러고 이제 어느 날 그 주인 양반하고 사랑이 싹튼 거 아니겠어? 사랑이 싹텄어. 아니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관계가 돼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종에서 주인 마님이 된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하는 일은 그렇게 썩 달라진 게 없어. 썩 달라진 건 없지만 그때부터 이렇게 목록을 이렇게 적어보니까 더 많더라는 거 아니겠어요? 더 많았는데 희한하게 힘이 안 들더래. 왜 안 들어요? 사랑하니까 사랑의 힘으로 하니까 일은 더 많은 것 같은데 힘이 안 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 베드로 선생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누가 말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얘기하는, 주님 마음으로.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봉사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부하시 힘으로 하는 같이 하라. 하나님이 공부하시 힘으로 하는 같이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만 하면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 밀어주신 힘이라는 것은 사랑의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의 힘으로 하면 우리가 그잖아요. 어떨 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 들 때 있거든요. 아우 주방일 하다 보면 아우 나만 해. 왜 우리만 하지? 이런 생각 들 때 있거든요. 왜 나만 설거지해야 돼? 아 저것들은 밥 먹고 왜 안 해? 막 이런 생각 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할 때 우리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그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도 이렇게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이렇게 우리가 방향 생각을 탁 전환하면 즐거움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좀 사라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내 자신보다는 남이 보여지는 거야. 이렇게 저 왼수 같은 거 왜 안 하는 거야.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여러분 집에서 내 자식들한테 밥 챙겨주면서 아우 저 왼수 같은 것 때문에 내가 귀찮아가지고 말이야 힘들어 죽겠구만 이러면서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밥 챙겨준 부모 있어요? 이건 정상적인 부모 아니죠. 애들한테 밥을 해주는데 오늘 김병 집사님이 아들내미 밥 해주고 가스불을 껐네 안 껐네 걱정돼가지고 다 집에 갔다 왔잖아. 왜? 내 새끼한테 밥을 챙겨주고 그걸 막 국을 맛있게 데펴주고 이게 하면서 아우 힘들어 죽겠어 이러면은 엄마 나 나은 거 맞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관계다 보니까 어때요? 그런 힘든 부분들도 사랑으로 이겨내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사랑에 반의 반도 못 하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 못 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이만큼 반응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우리 예전 개역 성경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이런 말 되어 있는데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기본적으로 말씀을 순종해. 사랑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막 들어주고 싶고 하나를 얘기하면 두 개를 들어주고 싶고 이게 사랑의 관계예요. 인간 간의 관계 속에서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남녀 간의 사랑이 관계가 있으면 뭔가 얘기를 해. 그러면 한 가지를 더 해주려고 그래. 이게 정상적인 사랑의 관계예요. 근데 사랑이 식어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귓등으로 듣게 되죠. 그때는 귓등으로 듣게 돼요. 내가 이렇게 해라고 했잖아. 그래서 까먹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남녀 청춘이 서로 사랑하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느껴요? 사랑하면 사랑하고 있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은 지금도 안 보이시는데 당신이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나타내신다. 어떻게 나타나실까요? 우리가 꿈속에서 짠 내가 예수다 이러면서 환상으로 막 나타나실까요? 오늘날은 그렇게 나타나시는 않죠.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더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로고스로 계셨던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카네이션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전에 있던 말씀인데 계속 동일한 말씀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 말씀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었단 말이야? 예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어떤 감동이 읽는 가운데 살아나.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 나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인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늘어나다 보면 하나님을 아는 분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안 읽어 예배도 안 드려 그리고는 하나님을 알고 싶대. 이거 완전히 도둑놈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 참석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가운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신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일하신데 오늘 함께 읽어본 이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을까요? 우리 이렇게 손을 들었더니 하나님 이기게 하시네. 우리가 이렇게 손을 내렸더니 저 적들이 이기게 하시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손을 올려야 되겠구나. 그 손을 올리는 게 뭔데? 하나님 항복이에요.
내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김을 주신 분이에요 라는 것을 경험하더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전적인 성패가 내가 잘하고 잘못하고 달려있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있구나 라는 걸 경험함으로, 그렇다면 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야지, 기도로 맡겨야지, 이런 것들이 터득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개요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부르시는 것은 또한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고자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시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세상에서 이루어 가시도록 하십니다. 아멘. 이루어 나가도록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시잖아요. 야, 아무개 집사야, 예 하나님 나하고 일 좀 같이 할래? 무슨 일이요? 하나님 나라를 같이 좀 확장해 가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홀로 독단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홀로 못 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뭐해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합력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합력이라는 것은 전능자의 능력, 요것으로만 하나님께 일을 이루어가지 아니하시고 미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함 있는 우리의 작은 몸짓을 통해서 하나님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더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야, 같이 좀 이렇게 하자. 이게 뭐예요? 내가 때로는 잘 몰랐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 그럼 그 일 한번 참여해볼까? 우리 김병 집사님이 새벽 3시까지 뜨개질을 해가지고 요 뼈가리를 이쁘게 만들었잖아요. 뼈가리. 이거 계란 하나씩 쏙 넣으면 돼. 요건 여기 부활절날 2개씩 드릴 거예요. 너무나 이쁜 거야. 이거 딱 해가지고 여러분들 미리 지금 전도 대상자 있잖아요. 전도 대상자 없는 사람은 안 줄 거야 이거. 전도사님 미리 얘기 딱 저기 해놔. 2개를 딱 갖다가 하나는 여러분 거죠. 하나는 전도 대상 딱 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김병 집사님 몇 박 며칠을 날 세워가면서 뜨개질 하셨어. 계란 하나 쏙 넣으면 너무 이쁜 거야 이거. 그런데 여러분 이거 좀 하세요. 하라고 해서 하겠어요? 하고 싶으면 마음이 생겨야 하는 거지. 근데 하고 싶으면 왜 생겨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 성도들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시키지 않아도 목사 내게 몇 개 뜨면 되겠어요? 물어보는데 이게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목사님이 이거 좀 한번 해보실래요? 다음에 할게요. 싫어요. 못해요. 안 해요. 이러지.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뭐요?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여기 뭐가 부족할까? 저게 뭐가 부족할까? 이거 내가 한번 해볼까? 저걸 내가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들이 생기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먼저 하려고 하고요,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그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사랑의 초청에 반응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첫 번부터 하나님 날 부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 어떻게 부르시는 거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하나 경험이 축적되다 보면 하나님께 부르시는 거라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 부르시는 현장이에요. 예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으로 부르시는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됐다, 그럼 하나님 날 부르시는가 보다 라고 여러분들이 뭐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받아들이다 보면 그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잖아요. 은혜가 되고 때는 찔림도 있고 은혜가 되기도 하고 또 마음의 결단도 서고 이래야 되나 봐 저래야 되나 봐 이런 막 결단이 서잖아요. 그럼 그걸 한번 이렇게 실천해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경에는 명령이 있고 약속이 있다 그랬죠. 많은 명령이 있어. 그러면 그 명령 뒤편에는 반드시 약속이 있거든요. 하나님 명령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명령되는 약속은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내가 받아들이려고 그러면 하나님 명령을 생각해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령은 없지만 명령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손을 올림으로 이겼다. 이김을 주신 건 하나님이셔요? 그럼 이기게 손을 올려야 되네? 그럼 손을 올려야 되겠구나 라는 걸 내가 명령으로 받아서 손을 올리는데 어떤 손? 기도의 손, 할렐루야, 찬양의 손, 어떤 손? 감사의 손, 어떤 손? 전도의 손. 다양하게 우리가 이해하며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이 세상에서 펼쳐 가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홀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동역자로 초청하신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동역자로 초청하죠. 그러니까 그 동역자로 초청하신 일에 있어서 다양한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동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일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협력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자, 제목 보니까 경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 알기는 아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으로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자신을 당신에게 계시하심을 통한 경험으로만 가능합니다. 모세가 불붙는 딸기나무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는 내가 바로 영원한 자요 미래에도 그대로 계시는 분, 나는 내가 필요로 하는 전분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은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불타는 가시떨기나무 사이에서 이게 웬일이지? 불은 붙었는데 가시떨기가 안 타잖아요. 가까이 가봤더니 음성이 있어서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 누구신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누구인가를 밝혀주시죠. 그러면 내가 너를 저 이집트 땅으로 보낼 텐데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아니 가긴 가는데 당신이 누구시길래 내가 누구라고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는 내가 바로 영원한 자요 미래에도 그대로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세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그대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따라합시다.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셔요. 동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동일하신 하나님이 그때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모세가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래? 이름이 뭔데? 야, 너 누구냐? 우리 아빠가 보냈는데. 그래? 너네 아버님 함자가 어떻게 되셔요? 아버님 함자가요? 기자 택자입니다. 그래 이기택? 그렇구나. 이름이라는 그분의 인격을 나타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스스로 계신 분, 내가 전부가 되시고 내가 너희 전부가 되시고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계실 분이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 우리는 성경에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들, 하나님의 칭호들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 자신을 경험적으로 알도록 자신을 계시하시는 일을 주도하셨습니다. 종종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새로운 이름을 붙이거나 색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 뒤에 하나님에게 새로운 이름이나 칭호를 붙이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름으로 아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15절 말씀,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깃발 이란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나의 깃발과 같은 하나님이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칭호가, 하나님 이름들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때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죠. 할렐루야. 모세에게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 시작.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 족속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가까운 산 꼭대기에서 이 싸움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올렸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가 손을 내리면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날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셨습니다. 모세는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우리 하나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에 들려진 손은 이 싸움이 하나님께 속했으며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나타냄으로써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며 여호와는 그들의 깃발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음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좀 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서 전쟁하고 있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 저 위에서 모세 지도자가 손을 들고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이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모세는 모세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험했고, 저 밑에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시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승리의 깃발,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죠. 여러분 또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되도록 그의 성품을 개발시키는 과정을 밟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시험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그의 믿음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시킴을 경험함으로 친밀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는 저 내용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창세기 22장은 어때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 단계에 있는 그 내용이 창세기 22장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이 하나님, 너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세상이나 내상이나 어째 그런데요? 싫어요? 안 해요? 못해요? 줄 때는 언제고 또 뺏어가요? 그러지 아니하고 이른 아침에 일찌감치 일어나가지고 안장에 지우고 나귀에다가 땔감 준비하고 불 준비하고 하인 2명 데리고 가자. 사흘길을 걸은 거 아니겠어요? 그 산이 어디 산이라고요? 우리 지난 주일에 봤던 예루살렘 성전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 정상이 지금 무슬림들이 이렇게 황금 돈 만드는데 거기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다 차지하려고 막 이런저런 수를 다 쓰고 있는데, 근데 이제 다른 지역에다가 제3성전을 지금 지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죠. 자, 그래서 쭉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이삭이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뭐냐? 이상하네요. 뭐가? 요 불도 있고 땔감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저렇게 얘기했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갔는데 어때요? 이삭을 드려야 되니까 잡아가지고 탁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한다고요? 아이에게 손을 내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럼 그 전까지는 몰랐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그전에는 몰랐단 말이야? 이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노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 믿음을 확인하시고 인정하셨다는 거야.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머리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예비되신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고 나서는 어때요? 야, 이처럼 네가 아끼지 아니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시작 17절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전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아니라. 아멘. 말씀을 순종했다는 얘기죠. 근데 순종의 내용이 쉬운 일이었어요? 어려운 일이었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죠. 아들을, 야 이무구 집사야, 예 하나님 저 하민이를 덕동산에 올라가가지고 번제로 바쳐라. 그러면 하민이 끌고 가다가 도망갈 수도 있어. 근데 그걸 했다는 거죠. 그걸 했어. 그렇다고 이삭이가 팍 도망가가지고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아버지 치매 왔어요? 왜 이러게요? 이럴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어. 그때 이삭은요 예수 그리스도 예표거든요. 예수님은 도살장으로 걸려가는 것처럼 예수님 묵묵히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이삭이 없어 보니까. 그런 것을 이삭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야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며
하나님께 복 주시겠다 다시 한번 이렇게 약속을 맺으신 걸 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데 여호와 일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죠. 여호와 일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다양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그렇다면 전에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성경에 다양한 내용들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 나 위로의 하나님이셔.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 구원의 능력이 되셔. 하나님 아버지시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보복해 주신 하나님이다. 어떤 분이 어저께 저기 안쪽에 사시는 어떤 80대 남자 권사님 만나가지고 한참 가끔 만나면 이렇게 나한테 푸념을 하시는데 막 들어줬어. 그러시냐고. 그러시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야. 한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어떤 얼거진 그 관계성 속에서 막 얘기 용서가 안 돼가지고 그러고 계시는데 막 그러는 거야. 그랬는데 그 사람이 먼저 갔어. 이러면서 하나님 데려갔어. 이러면서 나를 보복해 주시는 하나님,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나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의 빛이 되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저 8가지 가운데 나한테는 어떤 것이 해당되는 것 같아요? 한번 찍어보세요. 나는 적어도 저 가운데 하나님 나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말씀을 보고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예레미야 8장 18절에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어도다. 그랬는데 그 예레미야를 주님이 위로해 주시죠. 시편 140편 17절 보니까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아멘. 전쟁의 날에 머리를 가려 주시니까 적들이 내 머리를 못 보니까 이겼다는 얘기죠. 그래 구원의 하나님. 시편 64편 이사야 64편 8절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보다 아버지시니라. 우리는 진흙이시오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버지라는 개념은요 생명 주는 자를 아버지라고 그래. 생명 주시는 자를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은 경험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완전하라. 온전하게 순종하면 기적을 경험한다 이거거든요. 온전하게 순종해봐 이거거든요. 그리고는 어때요? 시편 18편 47절에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을 내게 복종하게 해주시도다. 다윗의 시편이죠. 예레미야 5장 23절 에베소 5장 23절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교회 머리가 되셔. 우리가 교회라고 그랬죠? 제가 자주 얘기하는 말,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마세요. 교회 다니지 말라고요?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세요. 전도하다 보면 그러잖아. 나 교회 다녀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지. 교회 다닌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거기다 대고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자가 되지 마시고 교회가 되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당 다닌다 그러세요. 예배당 다닌다 그러세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 그러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지난주에 그런 얘기했죠. 여러분이 교회는 사람이지 건물이 아니에요. 이건 교회당 예배당이지. 근데 우리 의식 속에서 교회 그리면 뭐가 먼저 떠올라요? 건물이 떠올리죠. 건물. 교회 그리면 사람이 떠올라야 되는데 왕성교회 그리면 우리 성도들이 떠올라야 되는데 왕성교회 그리면 성도들이 떠오르는 게 아니고 이 예배랑 건물이 떠오른단 말이죠. 이건 바람직한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뭐냐? 교회는 사람이지 건물이 아니다 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8장 12절 봅시다. 시작. 아멘. 생명의 빛이 되신 주님.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발견했다면 나에게 하나님은 빛이 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 그 왼수 때문에 저 왼수 덩어리 귀신은 뭐하고 잡아가지도 않나 이랬는데 어떻게 해결이 됐어. 그러면 그때는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보복해 주시는 하나님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은 다양합니다. 다양해. 수만 가지 수만 가지 어떤 그런 호칭이 될 수가 있죠. 자, 또한 뭐가 있으면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죠.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 큰 대제사장이신 하나님, 질투 하나님, 우리의 화평이 되신 하나님,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는 다양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경험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16가지 적어봤거든요. 이 가운데 여러분
아, 나는 그래 저건 좀 해당되는 것 같아. 나에게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이셨던 것 같아. 이런 경험들이 하나하나 누적이 되어지고 축적이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거고요. 할렐루야. 시편 34편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이 하나하나 경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기 있는 모든 말씀들은 어때? 이미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이 경험한 그런 말씀이거든요. 기록한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특별히 모세나 아론과 우리 경험한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경험했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생명이 떡이 되신 하나님이에요. 요한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생명이 빛이 되신 하나님이에요. 이처럼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전 여러분, 나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경험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에 우리가 어때 반응을 보이는데, 반응을 보이려고 했더니 이게 걸리고 저기 걸리고 그래요. 그러면 걸리적거리는 걸 어떻게 조정해야 된다고 그랬죠? 조정하고 결단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선택해 나가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하나님,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 통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분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믿음은 자라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저버린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